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9회 다윗 3.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한 까닭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장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은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왕위에 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1장에서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곧바로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하 2장에 가서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역경과 고난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아닌 사람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다윗을 택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바로 왕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사무엘하까지 다윗을 온갖 역경과 온갖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느냐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성취 여부에 대해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0%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의 성취 여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약속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이러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나 왕위에 오르나 저제나 왕위에 오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시련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만 받고 영영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 못할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셨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것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이며 상태적으로는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신약은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죄에서 꺼내주는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구약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도 교육입니다. 세 가지 약속에 교육이 들어가 있고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교육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 이방신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이방신들을 진멸하고 이방 민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부터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교육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으로 뽑힐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기름 부음을 받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울처럼 사람의 심정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교육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고 그로 인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합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없었고 형들로부터 버려진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의 온갖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키도 아주 작았고 얼굴도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이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자발적인 지지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인정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전체의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일부러 안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을 안기시면서까지 사람을 훈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사람이 겪는 시련과 고난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인인지라 사람은 오직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으로만 행동합니다. 당연히 사람과 사람은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 충돌 속에서 발생하는 시련과 고난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이 숙명 같은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